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적 존재다. 눈을 뜨면 선택합니다. 오늘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오늘 밥 먹을까 안 먹을까 선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든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말을 해도 어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선택적 문제인데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인격적인 말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괜히 보기 싫은 말을 선택해가지고 남의 속을 후들랑 뒤집어 놔요. 말의 선택 문제예요. 표현의 선택 문제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선택 문제예요.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완전히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행동, 삶의 방향,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죠. 성도는 그래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생활에 실천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느냐, 이 첫 번째 방법이죠. 또 하나는 세상 중심의 롯의 길을 선택하며 사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선택적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선택의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에 바른 선택을 하심으로 날마다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강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도전과 저항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받는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결과가 후회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 있는 쪽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서 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 때문에 약속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일을 만납니다. 첫째, 아내를 빼앗겨요. 두 번째, 자신도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는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하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길을 선택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풀어지는데요. 한번 읽지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조카 롯과 이제 갈라서는데 야, 삼촌이 어른이 야, 너 이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이 결정권이 삼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야,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해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선택권을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하기 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제는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 인생 모든 삶의 결정권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닌 네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한 변화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모두 자기 중심이었고 나 자신만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니까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조카가 나이가 어려도 먼저 저쪽에게 선택권을 주니,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판단과 선택은 참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늘 자기 이해관계에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먼저 계산하지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못하고 포기하는 일도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기면 변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게 되고 자기 중심을 포기하는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성도들 보면 어느 날 보면 옛날 사람하고 달라져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었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단하다, 이런 분 계시지요.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 화내지 않고 참을 줄 알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제대로 되어졌고 성숙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말 한마디 손해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못해요. 이해관계에 철저하고 남을 이해 못하고 지까짓기 뭔데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나는 신앙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반면에 롯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아이고 아니에요 삼촌, 하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내가 다음에 해야 마땅하죠. 내가 먼저 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난 이쪽으로, 소돔 쪽으로, 존 쪽으로, 기름진 쪽으로 갈 거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들과의 다툼의 관계를 보면 말 한마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합니다. 지고 손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은 이렇게 보고 정말 소돔 쪽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롯은 자기의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자기가 보고 생각한 대로 이쪽으로 가면, 윤택한 곳으로 가면 내게 유익이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결정은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롯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결정하는데 롯은 보이는 것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선택이 다르고 결정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참 깊이 있는 삶의 결정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생각할 정도로 환경과 조건이 완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땅과 같더라. 당시에 가장 편리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애굽의 환경, 최고의 살기 좋은 땅과 같더라. 소돔 땅이. 여기 가면 행복을 갖다 이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편안하고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구하지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땅은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 보였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화려한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깊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거주지. 어디다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 화려한 것 찾죠. 문화 도시 전철역이 가깝고, 그리고 집값이 오를 곳, 학원이 가깝고 좋은 학교가 가까운 곳,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한 게 좋은가?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가? 내 가족이 영혼이 잘 될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데가 거주지 선택의 1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집값 오르는 데 가야 되지 뭐 그런 일.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나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나 자녀들, 여러분 배우자 선택을 할 때 돈 많은가, 열쇠가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있는가, 그거 보기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신앙의 가문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좋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 내게 되고요, 화려하고 부잣집과 결혼한다고 반드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택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자가 그 사람의 믿음이지요.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은 곁으로 보기는 모두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에게 유익한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갈수록 흥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롯은 자기 중심의 길을 선택할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실패한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강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른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을 보십시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롯은 자기가 보기 좋고 윤택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했으면 선택한 그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선택 때문에 롯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되죠. 두 번째, 두 딸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탄생시킵니다. 큰 대가를 치렀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잖아요. 잘못된 선택은 모든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 이렇게 하면 될까? 믿음의 선택,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복된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롯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습니다. 보면 되는 사람, 복받는 사람,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하면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닮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그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반드시 복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 옆에 가보면 늘 행동을 보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뭔가가 말 한마디라도 부부간에 되는 사람은 되는 말을 합니다. 그 옆에 가면 그게 배워집니다. 맨날 싸우는 사람들은 보면 싸우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아브라함 같은 복 있는 사람에게 붙어만 있어도 복을 받게 돼요.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세상적인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는 맨날 노는 얘기하고 먹는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잔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자리 가면 은혜 받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안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세상을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12절에 보면 결국 소돔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까지 갈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소돔까지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길인 좁은 길, 신앙의 길로 가야 끝에 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 가는 길을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롯은 소돔까지 갔는데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가보니까 인간의 쾌락과 화려함 뒤에는 죄가 있는데 소돔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악들이 거기에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화려함과 쾌락 뒤에는 죄가 있습니다.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진정한 평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복되게 믿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어려워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 기준입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지 육중심의 삶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함부로 아무 곳에나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과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삶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롯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보기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요.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거두시고 홀로 우리를 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독의 시간이 계속될 때, 고독하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독할 때, 묵상할 때,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습니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동쪽과 남쪽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주겠다는 겁니다. 온 세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보십시오. 외롭게 될 때, 고독의 시간에, 외로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은 동서남북은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를 바라보라.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바뀝니다. 안목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옛날에 좋던 게 이제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릴 때 그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신령한 세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자, 17절 또 읽고요.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손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걸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밟아보라. 네게 줄 땅을 다녀보라. 걸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 꿈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책임지리라. 1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비전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믿음이 100배가 커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느끼고 체험하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황망한 들판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으로 달려간 롯은 거기서 여러분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는 빈몸으로 튀쳐나오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보다 인생은 마침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중심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시는 강은의 성도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304장